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우리됨이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바른 선택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이 존귀한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중심을 살아내게 하시고 이렇게 예수 아는 그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이 내게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알게 되는 아버지 이 복된 복음의 길에 늘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 그런 확증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맛보며 누리며 증언하는 증언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 그런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오늘 차도 없는데 저 기타 들고 오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차가 그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가지고 겨울철에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로마서 13장 오늘 나눕니다. 이 로마서의 복된 빛이 복음의 무엇인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그 지혜가 깊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인자하심을 맛보는 자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자로 변화된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참 그래서 특별해요. 뭔 법? 사는. 오늘 어떻게 삽니까? 이걸 아주 구체적인 한 분야 한 분야를 나누면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앞뒤좌우로 나누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곳에 이르게 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안 얘기로는 이렇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물어요. 함경대생님 어떻게 사는 기야? 이거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로 좀 당황스러운 내용일 거예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황스러운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살펴야 돼요.
제일 앞 페이지에서 머리 위에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까닭이 뭐예요? 그죠? 그래서 앞뒤 좌우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나눠보세요. 앞뒤 좌우로 나눠보세요. 앞뒤좌우로 나눠보세요. 자, 그럼 더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물어봅니다. 광화문에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싶으면 자, 적나라하게 했어요. 저기 서초동으로 가야 됩니까? 광화문으로 가야 됩니까? 자, 앞뒤좌우로 나눠보세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러니까 왜 그런지 좀 나눠보세요. 왜 그런지 성경이 지금 그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왜 거기 들어야 돼? 정치인들의 논림에 놀아나지. 사람으로 일하면 안 되는 거야. 거슬리면 완전히 거슬리면 심판을 자취한대잖아. 알아서 하는 거야. 책임질 일을 하지 마. 하나님의 바닥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렇지. 결론은 그렇지. 그래서 나는 아무도 안 해도 안 해도 된다. 해야지. 기도해야지. 아니면은 약속과 사람이면 맞는 거. 아유 그냥 굳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 먼저 그날 이룰 줄 알고 그걸로 좋아하고. 난 그거밖에 없다.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 우리 집 애가 광화문에 나간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 네. 우리 남편이 서초동 간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왜가 거기 아유. 조금 조급해지죠. 아유. 아니 근데 그걸 내 배짱에 자꾸 맞춰서 판단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걸 좀 듣고 해보라고. 거기 주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직선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걸 구절을 좀 이해해서 해보라고.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꾸 거는 상관없이 할 하려고 거잖아. 그건 하나님 명령이 아니잖아요. 굳이 나갈 필요가 없어요. 내 배짱에 그거 맞춰서 아니에요. 대답하지 말고. 그거 그러니까 저기 하나님께는 아니 이거 뭘 배워야 돼요. 네? 아니 물론 남은 거 제가 알았어요. 네. 아니야. 제가 한컵 더 떠다올게요. 아니야 이걸로 하면 돼. 여기 하는 거 유치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쁜 날에 다 연결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 신기한 게 다스리는 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권세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근데 돼서 거기 써 있잖아요. 양심에 따라서 하라고. 하나님 사역자라고 다 똑같은 다른 다른 그게 내일이라면 하고 내일이 아니고 굳이 안 해. 다스리는 자들이 양심에 따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일에 그 해야 할 일이라면 그 양심에 따라서 그거를 자기가 솔직히 내가 내일이 아니고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아시죠? 그런가요?
아닙니다. 네. 잘했어요. 사는 법. 그래서 나오는 걸 보니까 잘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게 아니고 아주 큰 주제가 나오고 있어요. 이 세상의 나라를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나라의 통치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심지어 악행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선행을 하는 지도자일 수도 있고 독재자일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여기서 우리를 당황시키는 질문들은 이런 거예요. 4절에 본 표현. 그런 통치자들은 누구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인이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누가 되어? 저 정치가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뭐 하느니라? 보응하느니라. 자, 이런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그저 강론에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문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걸 붙여서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사역자야 이렇게 표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아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라리 처음에 나온 그대로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게 지금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통치 아래 있으니까 그런 그들이 무엇을 행하더라도 누가 관계하시고 누가 통치하시고 누가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능히 간섭하시고 그들을 도구처럼 사용하실 수 있다는 뜻을 말씀합니다.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그러니까 문재인은 대통령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가면 논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뭘 보라고 하느냐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한 시대를 살 때 어떤 관점을 가지는 것이 건강합니다. 바로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것이 건강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고 있더라도 심지어 지금 이 순간 이 나라의 위정자가 독재를 하고 이 나라의 위정자가 악행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며 뒤엎고 심판하실 분은 누구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뢰하는 삶을 살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합니다. 이것이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때 참 어려운 것은 마틴 루터 시대에 실제로 그런 역사 기록들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그 독일 쪽에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독일 국왕이 딴 나라들과 전쟁하고 싸울 때 자신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독일을 두둔하는 것이 독일을 따르는 것이 지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사실 그때 좀 무리수들을 두게 됩니다. 왜? 주변에도 전쟁을 심지어 독일과 전쟁을 벌이는 나라일지라도 그들 안에 어떤 자들이 있었는데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말이에요. 이런 것들의 충돌, 미묘한 것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은 자리예요. 이런 곳에서 그것을 강론으로 연결시켜서 강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참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강론적으로 그래서 악행하는 왕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따르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고
5절에 보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죠. 무엇을 따라? 양심을 따라라는 구절. 이 양심을 따라라는 구절을 우리한테 가장 잘 가르쳐준 믿음의 선배들은 청교도들. 여러분, 청교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륙에서, 유럽 대륙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종교 개혁의 복음이, 온전한 개혁 신앙이, 개신교 신앙이 영국에 전파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국의 대륙으로 치면 종교 개혁 같은 개혁이 있게 하고, 그 개혁이 그저 종교적으로만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인 분야에까지 깊숙이 퍼지게 한 아주 중대한 시대, 아주 중대한 역할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그 왕정이 멈추고 공화정이 돌아가는 일까지도 발생하게 돼. 청교도들이 의회 정치를 하는 기간을 지나죠. 그리고 이것이 다시 허물어졌을 때 누가 왕으로 등장하냐면 여왕으로, 저 엘리자베스가 여왕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탄압을 받아요. 그때 탄압받을 때 그것이 싫어서 배 타고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청교도에 있었어요. 그때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그런 정치적인 모든 것들까지 관여했던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큰 이슈는 뭐였을까요? 이거예요. 여왕, 국왕, 권세, 그 가운데 누구의 통치가 있으면 누구의 뭐가 이루어지는지, 그때 그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단어가 그래서 이거예요. 양심. 자, 양심은 어떤 걸 뜻합니까? 양심을 따라. 죄를 짓 때 뭐가 찔려요? 양심 찔려. 그 양심 도대체 뭐예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 주신 마음. 청교도들이 하나님 주신 마음, 그래서 그 국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탁 들어서 하나님 주신 마음 이렇게 했을까요? 저울에 올려놓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구별하는 양심? 율법? 마음의 율법? 양심?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캐논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도덕성? 선한 양심? 도덕성? 여러분, 표현이 다 일리가 있고 다 맞아요. 근데 청교도들은 그걸 더 잘 정리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뭡니까? 청교도들은 이 양심을, 선한 양심을 이야기하면서 불구하고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했어요. conscience, 이게 영어로 양심이거든요. 그래서 science는 안다는 뜻이에요. con은 함께. 내가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자신의 알을 항상 자기의 주장으로 가져가지 않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게 생각했으며, 그래서 자기의 양심의 자리는 자기의 자리가 아니라 누구의 자리? 누가 거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라고 이해했어요. 살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살기를 구했던 거예요. 여기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듯이, 그들은 단지 외면적인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또한 나의 내면에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과 늘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는 것과 늘 하나님과 합하는 것을
훈련했어요. 이것이 양심을 따라 사는 삶을 연습했던 청교도들의 믿음 생활이었습니다. 이게 사는 법이었어요. 이게 사는 법이었어요. 이런 사는 법을 우리 가운데 가장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 그러면 저는 역시 예수님이 아니셨는가 생각해요. 예수님은 이 땅을 사셨지만 항상 당신의 마음, 당신의 말씀하시는 것까지 당신 자신의 말이 아니라 늘 누구의 말이?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이 자신 가운데 지배하고 역사하는 conscience를 사셨어요. 자, 그러면 감히 잘 하지 않는 거지만 한번 대화해 봅시다. 광화문으로 가야 되니까 서초동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는 무엇을 갖고 분별합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 친구들을 만나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광화문 가야 된대. 그리고 그 주장이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 그래서 광화문으로 안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불의한 것에 합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해. 그래서 그 앞에서 말을 잘못 꺼냈다가는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왜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왜 난 그 자리에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런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대화해야 돼요? 고민거리. conscience.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어떻게 살아요? 교회의 아주 근본적인 입장 속에서는, 그래서 보수주의 교회 전통 속에서는 사실은 정치와 기독교를 분리시키는 데 몹시 익숙했어요. 이것이 강하게 가르침이 되어 가르쳐준 그 전통은 미국 기독교 전통. 미국 기독교 전통은 기독교는 정치와 관여하지 않도록 했어요. 이것이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졌던 가르침으로, 그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의 교회를 세웠고, 그런 기독교 전통이 들어와서 한국의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보수 교단들, 총신 쪽이든지 장신 쪽이든지 이런 영역 쪽 속에서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대륙 쪽, 유럽 대륙 쪽에서의 마틴 루터나 이런 쪽에서 보면 굉장히 밀접했죠.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지금도 북유럽에 가면 목회자들의 신수비는 어디서 지급되는 줄 아세요? 국가에서 줘요. 뭐 기가 막히죠. 뉴질랜드 목사님들은 어디서 신수비를 받는 줄 아세요? 뉴질랜드도 국가에서 줍니다. 되게 신기하죠? 기독교 전통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그런 입장에서 입장은 다양할 수 있겠구나. 이게 모양의 문제만은 아니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보편적인 가르침과 오늘 내 마음속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뢰하는 온전한 것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을, 단지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원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는 보수일 수 있고 누구는 진보일 수 있어요. 그것이 누구는 악이고 누구는 틀린 선택을 더 좋은 선택을 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가운데 공의, 하나님이 궁극적인 통치자요 궁극적인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내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넘어가면 (8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을 치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에 가면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리고 등장하는 이야기는 참 재밌어요. 11절부터 14절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행하지 말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11절부터 14절은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성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게 이 성경 구절을 펼치고 뒤집어지게 됩니다. 저를 보실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의 문제만큼이나 많이 헷갈리는 게 사랑의 문제. 사랑의 문제에서 가장 헷갈리는 이유는 뭘까요? 옳은 것과 너그러운 것에 있어서의 혼돈. 대부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이나 어떤 결정을 할 때 사람들을 보면 일관성이 사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어떨 땐 너그럽고 어떨 땐 엄격하고. 이게 어느 정도로 그런가 내가 봤더니 제가 제 자식을 키우면서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첫째한테는 엄격하고 둘째한테는 엄청 너그럽더라고요. 둘 다 뭐 하는데? 부모로서 사랑하는데. 어떤 건 사랑이고 어떤 건 긍휼이고 어떤 건 빛이고. 여기서도 아까의 하나님의 보편적 통치권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 다스림에 대한 것이 이해되었다면 사랑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보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사랑이라는 것은 너그럽고 온유하고 모든 것을 품어주는 그것이 사랑의 표현일 수는 있을지라도 사랑의 핵심은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살펴봅시다. 사랑은 뭐가 사랑입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누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무슨 너그러운 것을 하고 무슨 좋은 걸 하고 무슨 긍휼을 베풀더라도 이 사람이 누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의 온전한 것이 열매 맺힐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유명한 사랑장의 그 구절이 그래서 나오죠. 네가 너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다 불사를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깜짝 놀라야 돼요. 모든 걸 희생하고 모든 게 너그럽고 모든 걸 다 바칠지라도 뭐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랑하고 상관없을 수 있다.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사랑은 무엇을 뜻합니까?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설명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들어갑니다. 성 어거스틴을 흔들어서 깨웠던 이 준엄한 말씀은 그러면 또 뭡니까?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 절대 설명될 수 없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누구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 설명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의로움을 설명하고 의로움을 살아내려고 했던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지며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했던 인간의 뭐로 전락합니까? 자기의. 하나님만이 빛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의로움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세 가지 이야기가 다 공통점이 나왔죠. 하나님. 이것은 로마서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중심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앞선 로마서 11장 때문이었습니다. 크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그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그의 사랑하심을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될 때에만 생명이 오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될 때만 의미가 보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될 때만 빛이 보이는 줄 믿을 때에 우리의 사는 법은 언제나 하나님께 잇대는 생명샘으로부터 모든 의미와 빛과 영원한 생명의 흐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절 보세요. 열심히 살고 좋은 걸 만들고 많은 걸 만들지라도 내 영혼이 누구로부터 단절되었을 때는 하나님으로 단절되었을 때는 다 무의미해요. 죄다 무의미해요. 많이 가지고 많이 하고 많이 살고 제대로 살고 사람의 영광과 사람들의 칭찬이 넘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알아요. 그 삶이 의미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작고 영향력이 작고 만드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그곳에서 삶에는 아라리 생명과 의미와 견고한 영광스러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는 것 생명수 하나님께 잇대어 사는 것만 우리의 빛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치의 현장을 살고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한 시대를 살 때 내 마음이 하나님 거하시는 양식이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시고 나의 사랑의 현장에서도 그 사랑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인 줄 기억하여 걸어가는 어거스틴이 이 의로운 말씀에 깨어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생명을 얻는 줄 믿을 때 어거스틴의 이 놀라운 축복은 그가 드디어 의로움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누굴 만난 거지? 어거스틴이 고백론에서 이 얘기를 해요. 왜요? 이 사람은 좋은 걸 찾아서 무지 헤매요. 방황했죠, 타락했죠, 여러 가지 다 해봤지만 그가 그렇게 방황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끝없이 구원을 찾아 헤맸어요. 끝없이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의 삶이 영원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수없이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를 믿기도 하고 어떤 학파에 들어가서 학문을 배우기도 하고 몸부림치며 살았어요. 그런 그가 이 로마서를 만났을 때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쉼이 없느니라. 누굴 만나기까지? 이 구절입니다. 그는 이 의로움 속에 누굴 만났을까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났다. 정답이야. 단지 의로움이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사는 법에 있어 이 중심을 붙잡는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께 잇대어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사는 법, 그리스도인의 윤리학은 행위론이 아닙니다. 방법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 모든 사는 법의 출발선입니다. 그 하나님을 잇대어 사는 것만 내 삶의 참된 의로운 원동력과 복된 추진력을 갖게 되는 생명샘의 길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때 내 삶에서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 제대로 붙잡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필요하면 가슴에 손을 대고 필요하면 눈에 손을 대고 좀 기도합시다. 우리는 의견이 엇갈릴 때 또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다를 때 가는 길이 다를 때마다 많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이러면 될 것 같고 저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방법론과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다 회개시키십니다.
나한테 와야 돼.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 그때 너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겠지. 그러나 나한테 연결되면 넌 알 거야. 나를 알고 빛을 알고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나한테 오면 돼. 너는 모든 기회를 틈타 나에게 오지 않게. 너는 모든 선택에 있어서 나에게 먼저 돌아오지 않게. 하나님, 난 그런 사람 되기로 원합니다. 내가 인생에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갈림길에 서든, 그래서 내가 이 방법을 선택하든 저 방법을 선택하든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께 입되어지고 돌아가는 자가 되기로 원합니다.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십시오. 주만이 나의 생명수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현장에서 다시금 눈뜨고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삶의 모든 기회와 모든 현장을 틈타서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께 입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빛과 의미를 발견하는 영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곳에 내 양심이 있게 해주시고 그곳에 나의 선행이 있게 해주시고 그곳에 나의 하루의 의로움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영혼들 주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고 모든 기회를 틈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들,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을 얻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앞서는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림길이 등장합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런 선택과 저런 선택으로 엇갈리고 이런 의견과 저런 의견으로 엇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우리는 다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런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회를 틈타 내 양심이 하나님 가득한 임재의 성전이 되는 그 선택을 먼저 하게 하시고 내가 선행의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께 입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복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라의 의로운 선택과 의로운 행실마저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때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고 참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 고백하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곳에서 우리의 선택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맺힌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어지러운 시대의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영원 복된 발걸음 위에 그 가정 위에 사랑하는 남부교회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